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은 이 마지막 장면은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가에 차려놓으신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아마도 단둘이 해변을 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드디어 주님이 서운함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꾸짖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졸였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풀지 않은 숙제가 있죠.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날 밤의 일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뜻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나를 믿느냐? 부활한 나를 내가 이제 누구인지를 알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면 베드로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을 겁니다. 굳이 과거를 떠올리지 않아도 조금은 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째 만나면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진정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더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님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에 기초한 그 진정한 사랑을 물으신 것이죠. 그것도 여기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들의 사랑과 비교하십니다. 참으로 난감한 물으심이죠. 예수님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시며 그의 실패와 배신 그리고 수치심과 낙심한 마음을 추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심은 베드로를 사실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가 늘 사실은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갈지라도 나는 절대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실제로 자신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너도 예수와 한패이지 않냐고 한 여종의 다그침 앞에서 그렇게 무참히 무너질 줄은 자신도 몰랐던 것이죠.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깨지기 쉬운지 그때는 베드로도 몰랐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이제 자신 있게 저는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사랑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른 이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도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 다 그러고 사는데 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비교하는 마음, 비교하는 일일 것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 해서 뭐하나 하는 심정이 들면서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참 대단한 것인데도 비교하는 순간 보잘것없는 것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르심이나 은사를 부러워해서도 안 되지만 반면 업신 여기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볼 때 참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각각의 부르심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견을 갖고 이 사람은 왜 이렇고 저 사람은 왜 저렇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데 신경 쓸 시간에 주님을 더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참 놀랍게도 사랑이 생겨납니다.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생기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우리는 진정 마음을 다해 축복할 수 있고요. 또 내가 보기에 무익해 보는 사람도 품고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결국 사랑하는 자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마지막 순간 게바 베드로로 불리기 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자격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니 그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너를 베드로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를 먼저 채웠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시몬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너를 향한 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나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지를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는 아마 고백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꺾였잖아요. 주님이 죽을지라도 난 함께 할 겁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의 의지적인 확신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막상은 어땠습니까? 현실 속에서 철저히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다시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은 이제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임을 나는 압니다. 이제 시몬이 자기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두 번째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이 한 번 더 다짐을 받으시려고 또 질문하시나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힘주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릅니다. 그것을 주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의 대답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거듭거듭 물으십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까?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실패와 그 연약함과 수치심의 깊은 골짜기까지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것을 주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과 신뢰로 바꾸어 가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장소도 보십시오. 처음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신 갈릴리, 그 분배의 그물을 축 처진 몸으로 다듬고 있는, 수리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베드로가 마지막 닭 울기 전 세 번 부인하는 숯불을 피워놓은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게끔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제자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예수님이 PD셨으면 놀라운 드라마를, 인생 드라마를 만드셨을 겁니다. 결국 그 세 번의 질문을 통해 주님은 베드로가 그 부끄러웠던 과거에 사로잡혀 있음에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실패와 그 두려움과 수치심과 낙심의 자리를 깊이 성찰하는 데서 끝날 자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먹일 자로,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자신을 이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연약함에 휩싸인 사람을 도울 수 있음을 누구보다 주님 자신이 가장 잘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실패한 3번의 자리를 3번의 질문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겪으셨던 뒤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 예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다 안다. 너의 약함도 알고 너의 실패도 안다. 너의 죄도 알고 너의 한계도 안다. 너의 사랑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라. 너 시몬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나의 양떼가 아니라 너의 양떼가 아니라 내 양떼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된다. 그것이면 된다. 그러면 시몬, 너는 진실로 시몬에서 게바,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실패한 후에 그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빛나게 바꿔주셔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비로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일생 동안 달리기 하다가 가는 겁니다. 사실 꼬리니 없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바라볼 때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경주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주고 싶으냐 하면 지금 이 사람이 경주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뛰고 있는 사람 편을 편들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은 지금 뛰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믿어보려고, 예수님 닮아보려고, 물론 내 자신이 보기에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형편없는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뛰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은 경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뭘 한다고 우리 신앙을 비유하여 표현합니까?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죠. 이게 중요하다고. 목표를 향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과거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그 실패를 돌아보며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그것을 털털 털고 일어나서 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이 과거의 실패만이 아니라 과거의 성공도 잊어버려야 한다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래도 제가 과거에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젊었을 때는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란 훈련 다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과거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기억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그 성공에 붙들려 있지 마시고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앞서가시는 주님을 지금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다시 그를 사명의 길로 부르십니다. 내 양떼를 먹이라고. 그리고 주님의 양떼를 맡아 먹이고 기르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자로서의 훈련도 아니고 양떼에 대한 지식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분께 대한 사랑,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만이 자신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해주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 주님의 사랑만이 방향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이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껍데기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떠한 노력도 허사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래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자라야만 사람다움을 갖출 수 있죠. 그러기에 어린아이가 온전히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그 공백을 우리는 자꾸 물건으로 채우려고 하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산더미 같은 장난감과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사랑에 허기져 허덕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진실로 사랑하기보다 돈으로 때우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쟁하듯이 사랑의 대체품을, 아니 사실은 모조품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영원하고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지 않고 그 사랑에 잇대어 있지 않는 한 모두 죄송하지만 사랑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주님의 사랑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조차도 여러분 욕심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사랑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모조품 사랑들이 여러분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응함으로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리고 건지는 그 생명의 어부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양떼를 섬기는 선한 목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떼를 먹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갑자기 지금 나에게 주신 직업을 내려놓고 목자가 되라고 하시니까 신학교 가야 되고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해야 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직업을 바꾸라는 요청이 아니라 어떤 자리로 부르셨든지 간에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마음 아팠던 일, 실패했던 일, 수치스러웠던 일, 그 어떤 좌절과 두려움보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믿기에 오늘 다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사랑의 푯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수치에 머물지 않고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중동의 전쟁으로 상황으로 인해서 전시와 별반 다르지 않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유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겸손히 또 백성을 섬겨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이란을 공격하고자 하는 정해놓은 시간이 불과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것을 멈추고 다시 한번 그 땅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샬롬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